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제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70년간의 포로 유배의 생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총 2번의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인데요. 그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2번의 귀환 사이의 간격은 약 60년 정도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살았던 때죠. 즉 에스더서는 에스라서와 비슷한 시대 배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1차 포로 귀환이 1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입니다. 그리고 4에서 6장은 이제 성전의 재건축이 있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서 7에서 10장은 두 번째로 이제 포로들이 귀환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 하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감동을 받게 되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신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이제 돌아가게 하죠. 이걸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인 고레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방해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서 1장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약속, 모든 예언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구속 계획은 작은 것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 성취가 되었고 되고 있고 또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5에서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바벨론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70년간 자신이 살던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바벨론 말을 쓰는 이미 거의 뭐 바벨론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렇게 배경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정말로 자신의 살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하던 주변 사람들은 올라가던 그 백성들을 지원하고 또 물질로 돕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삶 역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이끄심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감동을 주심으로 고레스 같은 제국의 왕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열방의 권세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그 주님의 열심과 감동이 우리 자신을 또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이끌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자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과 정말로 주님의 그 선교 완성에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